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경북 하양, 하양에 왔습니다. 경북 하양읍 냉수 한 그릇 선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냉수 한 그릇 선교회 회원인데 취재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말 몇 달 만에 참석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동교회에서 오늘 주최를 합니다. 냉수 한 그릇. 감사합니다. 대회의실에 들어가 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는 우상 섬김이 범람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거의 우상 앞에 드려진 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다반사이죠. 그러니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꺼림칙하게 여겨서 채소만 먹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그를 받으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그 사람을 받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설사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고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을지언정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또 그 사람을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인간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찌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일 때 한 번은 어머니가 해초를 들고 때리려고 하실 때 제가 그 해초를 빼앗아서 어머니 앞에서 부러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입술을 팔 떨던 그 어머니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참 인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나는 인간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멀다고 자취시켜 달라 해서 자취시켜 줬더니 없는 형편에 자취시켜 줬더니 부모님이 기대한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러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친척집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허무감에 휩싸여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다고 대구로 가서 그때 당시 신앙방지라 하는 공장에 취직을 해가 있다가 또 거기서 또 데모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장남이랍시고 고등학교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껏 학교에 보내놨더니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검정고시 쳐서 일찍 졸업하고 돈 번다고 고등학교 등록금 들고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도 싸움질 하다가 동네 깡패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다시 데려와서 고등학교 들여보냈는데 학교에서 또 대모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와서 2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 자식이 그랬다 하면 저는 아마 거품 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자식이 그랬다 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떻게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내가 저놈을 쉽게 저 인간 되면 내가 손을 장을 찢는다고 하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얼마 후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저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입술을 바로 떨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저보고 종종 그러십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저의 과거를 아는 우리 사촌 형들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야, 저 사람이 인간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 야, 저런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다 싶고 그렇지 않은 상대를 보면 화가 납니다.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 정의의 궁극적인 방향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에 대한 회복을 위한 수고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되 정죄와 심판은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준다는 것은 수용할 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연약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해 준다고 하는 이 헬라어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뜻을 들어 올리다, 지탱하다, 영접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연약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해주고 그 짐을 함께 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물질적이든 지적이든 재능적이든 그 부족함을 누군가가 조금만 채워주게 되어지면 그것을 딛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에 야, 너는 여태 못하느라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어떻게 이것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럼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해줄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냉수한글 선교회가 설립되어지도록 되어진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까? 성가대원들이 특유의 자기 소리를 내되 또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나와 다른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되 각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맞추어 갈 때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살리는 정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달리 행하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수용해주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어져야만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자책할 무엇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 자신이 이전에 주님 앞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나도 나를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받아주고 주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그를 견뎌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교회가 참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쫓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쫓아 나아가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 앞에 거리낌이 되어지는 것들은 내가 치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하양읍에 경상북도 하양읍에 여기 교동교회지 않습니까? 예예. 예, 목사님 저 화면 한번 쳐다보시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여기 언제 세우셨고 또 목사님 교회를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이 교회는 예, 저쪽으로 쳐다보세요. 이 교회는 원래 처음에 그 하양교회에서 예. 주일학교 이렇게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예. 하다가 예. 여기 또 헌신되어진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또 민간인 집을 하나 구입해서 예. 또 기도회를 하고 그러다가 예. 또 여기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와서 네. 섬기고 그러다가 1975년도에 예. 정식으로 이제 교동교회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 제목을 예. 표를 예.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평생표입니다, 우리 야. 교회. 평생표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대한 컨택을 갖고 예.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평생표가 이제 예.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저쪽으로 한번 보시고 예. 말씀 나눌게요. 예. 목사님 그 인천에 가면 윤사무엘 박사님이세요. 그것도 종신 나오시고 하버드 나오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혹시 지금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세요. 목사님도 그런 분 같아요. 오늘 우리 그 냉수한 그릇 선교회에서 오늘 그 교동교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오늘 참 선교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말씀을 예. 나눴죠. 그러면 저기 이제 보시면서 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서로 받으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신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예.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 이러한 그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예.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이게 경상도인데도 네. 그런 서로 대립을 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 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해서 예.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이제 뭐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예의를 지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주 시민들도 한 40%가 깨어났다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헌법적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좀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가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지만 목사님이 본인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 반항의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정말 아버지가 저 인간 되겠나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이 목사님이 되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 좀 마음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왼수구나 괜히 태어났구나 이래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좋아하지 않았죠. 사람들을. 예.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3 때도 자살을 또 시도하기도 했었고 자살까지. 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예.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약을 아니요. 먹지는 않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예. 줄을 메고 죽으려고 이제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에 지옥을 보여주셨다고요. 예, 지옥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래 죽으면 네. 나는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이구나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예수님 몰랐으니까 제가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럼 누군가 나를 죽여주면 지옥은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예, 예. 제가 뭐 회사도 들어갔다가 공연에 들어갔다가 데모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한번 해초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 아버지도 저는 무새끼 인간 되겠나 하고 그러셨고 그래 어머니 때리려 할 때 제가 그 어머니 해초를 잡고 부러뜨렸죠. 그때 그 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저를 비관적으로 쳐다보시던 슬픈 눈으로 보시는 그것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잠깐 예,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중3 때, 예. 고3 때, 고3 때. 제 고3 때, 제 학교 정원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예. 연세대 졸업하고 우리 학교로 정원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그때 제가 3학년 실장이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첫 인사가 흑판에다가 글을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딱 그랬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실장이니까 차례 경례 인사시켜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니, 실장님도 할 때면 공부를 잘한 거 아닙니까? 공부는 했죠. 공부는 대본을 하면서. 반항을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그렇죠. 공부는 야, 그거 신기하네. 하고, 예. 그래서 공부 많은 시간 안 했어도 머리는 괜찮았던 거 봐요. 그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는 게 열받아가 나가버렸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방송으로. 예. 몇 학년 몇 반 실장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선생님도 화났네요. 예. 황당했겠네요. 황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네. 얘들하고 축구하고, 그때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막걸리 내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뭐, 다 그런 시를 보냈죠. 막걸리 저도. 내기를 하고 이제 예. 해서 있는데, 축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운동장 오셨더라고. 예. 오셔서 왜 교무실로 불렀는데 왜 안 오냐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볼 일 없고 내가 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참 강팍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교무실에서 말고 딴 데서 얘기하자. 식당에서 얘기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아니, 반항심이 가득 찼네요. 예 맞아요. 고등학교도 데모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선생님 마음이고 네. 저는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그분이 저 학교 앞에 식당에서 기다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축구를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가서 예, 예.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마 아직도 그 선생님 기다리시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4시간 정도는 지났겠죠. 와, 4시간 진짜 한참 있다 간대. 예. 지났는데, 왜냐하면 운동 마치고 술 한잔 마시고,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또 집에 자취방에 갔었으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제가 좀 그 학교 얘기하기 그렇고. 알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때 그래서 들더라고. 선생님, 설마, 이런 생각 들었어. 그래도 마음에 끓이껴서 식당으로 갔는데, 예.
그분이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예, 기다리시고. 그런데 들어가니까 그때 식당 아줌마가 학생이 그 학생이야. 그러면서 막 제 등짝을 얼마나 쉽게 때리는지.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면서. 그래서 그분이 밥이 식으면 또 학생 곧 올 거예요. 좀 대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래서 눈물 나네요. 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의 그 인격 앞에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완악함들이. 그래서, 그분이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끝났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또 그냥, 기숙사, 네. 사감으로 이렇게 오셨고, 그때 기숙사에 제가 들어가셨는데, 네.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취하다가 기숙사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그때부터 그분이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야.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고, 아시고. 그러면서 또 그분이 뭐냐면, 그때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 예. 그 예비고사 준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예 대학교 갈 생각도 안 했고, 또 형편도 안 되고, 아예 그런 꿈도 안 꿨습니다. 집에, 어려우셨네, 집에. 예, 그렇죠. 남의 농막 얻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했었으니까, 예.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부산에 계실 때 친구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네. 재산 다 떨어먹고, 시골로 남의 집 얻어가 이사했기 때문에,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그때 느껴서야, 그분이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천사를 만나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데려가시고, 그렇게 해서, 네. 예비고사를 쳤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그때 예비고사 합격해야 또 대학교 시험을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 전문대 원서도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예. 빨리 졸업하고 직장 잡을 수 있는 곳, 농업진흥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일하고. 처음에 전문대를 예, 가셨네요. 그렇게. 그분이 원서 다 넣었죠. 예. 그분이 다 원서 넣고, 그분이 등록금 대주시고. 참.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가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YWAM이라고, 예. YM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한 1년 동안은 모르겠더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네. 그분과의 의리 때문에 사실 간 거죠. 네. 하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때리더라고. 이사야 53장.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게 담당시켜줬다. 네. 그 말씀이. 깨닫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신 네가 죽게 하는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진 것이죠. 완전히 네. 진짜 리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보네. 그렇죠. 몸소.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진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도.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네. 네, 꿇어져서 엉엉 울었어요. 하여튼 눈물 범벅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었는데, 그때, 참 성경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구름을 걷는 것 같더라고, 진짜. 기분이 좋아서. 예. 구름을 걷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얘기 참 잘했습니다. 모든 좌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맞아요. 체험하셨네. 네, 그때 참 그걸 체험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될 텐데, 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 알고 있어요. 목회에 대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랬었군요. 해병대도 지원해 갔죠. 그러면 훈련 받은. 그럼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시골 교회잖아요. 예. 그래도 후회 없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예. 전도사로 사역하고 하면서도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네. 2년마다 이렇게 옮겼었어요. 네. 이게 와서도 2년만 있으면 그래 내 할 일은 다 했다. 2년 동안 가르칠 건 다 가르치지 않겠나 해서 옮기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 옮기려 했을 때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과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옮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교회 성도들이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또 건축한테 갈 수도 없고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예. 이제 깨닫고 제가 정성구 박사님 혹시 아세요? 예, 정성구 박사님 제가 참 교수님이셨죠. 많이 모십니다. 예. 최근에도 제가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예. 하여튼 저는 총신은 아니지만 저 정성구 박사님도 저를 보고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끝으로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자주 찾아뵀습니다. 예, 가서 이번에도 원래도 생신 때 부산 가서 계세요? 아니요,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에? 예.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진심, 다 진심이지만 오늘 한번 그 선생님 이름하고 부르시면서 한번 진짜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세요. 제가, 살면서 가장 귀한 만남이 바로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죠. 선생님 이름이 한번. 김완수 선생님이셨는데, 예. 또 전사님 하시다가, 예. 지금 또 사이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몸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죠. 네. 연세도 많으시고. 연세 한 90 되셨겠네요. 87이죠. 말씀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야, 근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뵈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신 거죠. 그래서 지금 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목사님을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든 중에 제가 참 우리 아들 지금 이제 장신대학원에서 부목사하고 있지만 너무 감명이 돼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그 간증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성함도 안 물어봤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희준 목사입니다. 이희준. 예. 오늘 여러분 대구 경북 대구 옆에 하양읍에 교동교회 이희준 목사님 총신대학원 나오셨죠? 예. 하여튼 이희준 목사님 앞으로도 이제 목회하는 동안 저 선생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분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감사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 선교회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후원 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오늘 냉수 한 그릇 선교회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냉수 한 그릇 선교회 회장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는데 식사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이제 회장님 이제 한번 자신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한번 성함하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군위 미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동준 목사라고 합니다. 아, 김동준 목사님. 네네. 아니,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구가 이제, 군위가 경북 군위군이었는데, 저도 군위군에 있었어요. 저 대구 광역시 군이라고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 되시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냉수 한 그릇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이미 이제 천국에 가신 박삼수 대표 회장님 예. 그분이 이제 갑자기 본인 자신의 임지를 잃고 그렇게 많이 고통 중에 계시는 중에 이 선교회를 좀 조직을 할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1999년 9월 6일 날 네. 이제 7명, 예. 7명의 발기인으로 그때 이제 저하고 아까 그 교동교회 목사님하고 포함해서 이제 그 선배 되는 박선수 목사님께 후배들을 모아서 예, 예. 그렇게 이제 조직해서 이제 몇 년도? 99년도? 1999년. 이야. 네. 그럼 99년도, 아니죠. 94년도니까 99년도니까요? 예, 지금 27년. 09년도, 네. 19년도, 그러면 지금 7년 되신 거예요? 네네네. 야, 그러면 목사님도 박삼수, 박선수 목사님의 창설 멤버네요, 냉수 한 그릇에. 예, 뭐, 야. 거창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세게. 야. 아니, 이거, 최초 발기인 중에서, 이번에 또 우리 회장을 이제 직접 또 전수를 받으셨네요. 이 냉수 한 그릇이 이제 어떤 냉수 한 그릇이 아니지.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른 자에게 또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에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거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단체네, 그죠? 네. 그러면 냉수 한 그릇, 아까 선교단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게 냉수 한 그릇 선교회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예, 예. 선교회. 어렵다는 것은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 또 임지가 갑자기 이렇게 좀 없어져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임질하면 본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예, 있고. 갑자기 사임을 하는 경우, 야, 예. 나이 들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또 개척이 또 뭐 실패라면 이상하지만 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월세를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목회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을 마중물처럼 지원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자리 교회든지 아까 뭐 건강에 안 좋으신 그런 목사님들을 이 임원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죠. 예. 이제 선정을 해서 한 달에 몇 분씩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뭐 5분, 6분 정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뭐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예. 아껴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한 400여만 원 정도? 오. 요즘 후원이 되다 보니까. 그 5분에게. 예, 그래도 5분. 그게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 정도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앞에 이제 총신도 넣으셨지만 또 우리 정말 정성우 박사님의 제자, 예. 김영기 목사님도 앞에 계신데 네.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 김천 직지사 앞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로 가셨는데 이제 최근에 또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목사님 좀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하셨는데 목사님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요. 네. 저는 김영희 목사님을 참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희 목사님은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질문하면 그냥 파나라운 것처럼 슉 풀어주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재작년에 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 내가 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다시 언제 기회 주어지면 설교를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막 그때는 막 가슴이 방망이 지라시 막 그랬겠네요. 네. 저 연세 많으신 분에게서 네. 저는 강력한 힘 있는 네. 그런 메시지가 그때 전달됐습니다. 목사님도 그럼 정성구 박사님 제자입니까? 네, 그렇죠. 뭐 총신 출신은 그리고 정성구 박사님이 네. 우리 이제 선교회도 고문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아, 진짜요? 네, 정말. 저 몰랐습니다. 네. 정성호 박사님 냉수 한 그릇 선교에 제가 왔습니다. 저 아시죠? 물건. 정성호 박사님 저보고 물건이라 합니다. 네. 저는 총신은 아니지만, 정성호 박사님의 그 수필 있지 않습니까? 네. 칼럼. 매일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받다시피 하는 이유는 너무 그 글이 좋아서 제가 월간 지방자치에 또 올려드리고 매월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정성우 박사님 뭐 자랑 좀 할 수 있습니까? 정성구 박사님 하면 예. 뭐 칼빈주의의 어떤 대가 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네. 연구원의 또 대표하시고 뭐 그분은 뭐 말씀 막 건들면 말씀 맞아요. 말씀 뭐 그렇게 많은 후학들에게 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가서 이제 KBS 아나운서, KBS 그 기자하고 같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인터뷰도 하고. 정성구 박사님이 그동안 수 없는 나라를 다니면서 그 모았던 사료들이나 그런 기념품, 가죽 성경, 심지어는 칼빈, 마틴 루터 이런 친필 성경 이런 것을 그 모교에 기증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면을 통해서. 예, 그래. 그분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답니다. 그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가 그때 그날 인터뷰하는데 사모님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죽 성경을 하나 샀다. 그럼 이게 10,000불짜리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묻는데요. 여보 이거 얼마 줬어? 그러면 그저 정성호 박사님은 그 10,000원 줬어.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래도 사모님이 믿고 진짜 10,000불하고 10,000원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그렇게 참 내조를 잘 하시고 또 사모님 이제 옆에서 인터뷰를 할 때 아이고 사모님 그때 생각하면 좀 속은 기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 그 냉수 한 그릇 선교회 이제 회장님 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100% 후원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초창기 몇 년은 어느 분이 몸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발기인들이 만 원씩 돈 내 가지고 문상을 가기도 하고 병원 신방 가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상수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시면 꼭 그 본교회 허락을 얻어서 선교회를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이제 후원자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26년, 7년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저는 참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발기이시니까, 이제, 저는 냉수 한 그릇 선교회 저도 이제 회원이 됐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제 일이 좀 바빠서 좀 그렇긴 하도,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회장님 만나니까, 아니, 초창기 멤버라는 걸 오늘 알고 나니까 더 막 저도 가슴이 팍팍 뛰네요. 네, 저분도 초창기 멤버십니다. 저분 성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희준 목사님, 제 한해 선배십니다. 이희준 목사님, 아까 설교하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설교 듣고 오늘 막 너무 감동해서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 포함해서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4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목사님 1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5분을 이렇게 잘 모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회 노하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다양한 메뉴에 그 설교를 공급받고 있는
그러면서 그러면 공동 목회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참 활발한 그 목회 활동 하시네, 그죠? 네네. 아까 장안에서 누가 어느 분이 한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바로 이 목사님이시네요. 아이고 정말 거기에 또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냉수 한 그릇에 이제 비전을 한번 듣고 이제 또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통 선교회나 어떤 모임은 주로 모여가지고 예, 어떤 것을 논의하는 것이 많은데 예, 우리 선교의 특징은 뭐 전국에 어디에서든지 그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원래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들로 구성되어진 임원들이 그 한 달 모이는 후원금을 가지고 네, 우리가 또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습니다. 네, 본인이 추천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이단에 속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검증을 해서 중요하죠. 그렇게 임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원래회에 내어놓고 네, 또 원래회에서는 아까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네, 이분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써냈네요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또 걸러냅니다. 네, 왜냐하면 2만 원 낸 분들이 정말 감동으로 낸 그 헌금을 제대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자막을 달아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계좌로 그래서, 후원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전국에 어디 계시든지 예, 예. 한 구자 10,000원. 많은, 아니면 뭐 또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후원해 1년에 뭐 5만 원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현재 냉수 한 그릇에 회원으로 가면 후원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회지에 나오는 인원을 보면 예. 한 단체까지 포함하면 예, 예. 한 150명 정도? 많이 안 150개 되네요. 단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냉수 한 그릇의 선교회 그 취지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을 돕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돕고 그런데 쓰여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 또 계좌번호를 제가 자막에 올려드릴게요. 그쪽으로 또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그 냉수 한 그릇 선교회 목사님 그 끝으로 네. 지금 전국에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냉수 한 그릇 선교회에 이래 이제 월 10,000원씩 또는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드리시고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말씀이 이 밑받침이 돼서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네. 이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이 작은 자는 약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뭐 몸이 아프거나 또 개척을 했는데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냉수, 뭐 요즘 말하면 물질로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이 truly I told you, I tell you 내 말해주겠다. 정말 이런 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늘의 상급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금방 탁 이래 여쭤봐도 말씀이 탁 튀어나오네요. 예, 여러분 오늘 냉수 한 그릇 선교회에 대구시 군위군 미성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동준 목사님 또 냉수 한 그릇 선교회 김동준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마디가 더 남았습니다. 하세요. 괜찮습니까? 예. 혹시 지금 시청자들 중에 예.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신다 싶은 목사님이 계시면요. 네. 우리는 이단만 아니면 뭐 해외 선교사님도 좋고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추천서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네.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후원해드립니다. 그럼 그러니까 추천 양식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뭐 양식은 이제 그 본인 소개서가 있고 예, 예. 이렇게 이 어려운 내용을 좀 기록을 하고 본인의 어려움을. 예, 예. 그리고 목사님들은 소속 증명서 예. 혹은 어떤 또 목사님 추천서 그것이 반드시 따라야 우리가 목회자여야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모토가 그렇다 보니까. 아, 목회자들을 돕는 예, 목회자, 모임이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목회자이면 목회자 자녀, 목회자 뭐 어떤 이렇게 뭐 또 배우자 아니면 또 목회 어떤 현장 다 포함해서 네네. 후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제 1번으로 저는 요 앞에 계신 분을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 박삼수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냉수한 걸새, 발기인이면서 창설 멤버인 이 김동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네. 자, 우리 냉수한 그릇 화이팅 하겠습니다. 냉수한 그릇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수한 그릇 선교의 기도 제목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선교를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째로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이 어려움을 당하여 병중에 계시는 목회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애로 인하여 목회를 중단하고 힘든 나라를 보내는 목회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목회들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목회자 가족들의 당황스러움을 기억하시고 유가족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여섯째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행복을 누리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일곱째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회사에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산사람과 결혼성 가정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덟째로 영상 그런 선교를 축복하셔서 선교회원 1만 명을 주시고 회원교회 2,000교회를 주시고 안식관 부지 5만 주시고 회원교가 생기는 교회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냉수한교회 선교의 공동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을 걸 믿고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이 나라와 우리 백성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 나라가 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나라로 아버지 선진국을 진입하여 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 이 나라가 아버지 좌우로 갈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각 야당 5개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아버지 장로의 전향을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서 통합의 마음을 갖게 하시사 아버지 국민들의 아버지 삶이 아버지 평화로운 아버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자들이 그 각 부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나라를 바로 아버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 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통합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동서남북 좌우로 갈라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적대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 어느 한 곳도 지금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아버지 실업자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자영업자들도 아버지 문을 닫아버리고 빈 가게들만 수두룩하니 임대만 아버지 붙어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업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의 트럼프 아버지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아버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아버지 2030 세대들이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관과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남과 여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고 고생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이 양떼와 속떼를 아버지 하나님의 살피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죽는 성자로 아버지 지켜보고 아버지의 성도들의 아버지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 살피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높이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가며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진행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아버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 아버지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아버지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갈라지고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 남한을 아버지 한민족이 아닌 주적국가로 아버지 정의해놓고 남한에서 북한에 아버지 세워진 모든 건물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파괴시켜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산 가족 아버지 상봉까지 완전히 아버지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통 기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선교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권 영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아버지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결한 아버지 복음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등불 들고 아버지 나가서 주님 맞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의로운 종의 반날에 다 들어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